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인도받는 직장 현장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 20,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들을 위로하는 신앙인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동안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셉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상처 속에서 원망하면서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요셉은 응답받고 있었어요. 언제요? 꿈을 꾸었을 때도 응답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었을 때도 응답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갈 때도 응답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리고 총리에 됐을 때도 항상 응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응답을 요셉은 어떻게 받았던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내고 응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들을 위로하는 신앙인 요셉인데 서론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위기, 절망, 실패가 없다. 그것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받고 회개하고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는 고난이 오면 낙심한다. 길을 찾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생을 포기하는 자도 있다. 적극적 사고로 타계에 나가다가 더 문제에 빠진다. 성도는 환난에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는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 더 큰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응답을 주셨냐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좀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요셉에게 당한 환난은 큰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요셉에게 당한 환난은 큰 축복의 기회였어요. 형들이 첫 번째 이제 형들이 시기했죠.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형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 왜 시기를 했냐? 언약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언약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 꿈을 확실케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형들이 시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요셉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서부터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래서 요셉을 더욱 기도하게 만들었죠.
시장에 팔리게 됐어요. 갑자기. 뭐 준비하지도 못한 채. 근데 가장 큰 무대로 진출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26절로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노예 생활로 어려움을 또 당했어요. 근데 그 노예 생활은 노예가 됐다는 그 자체는 어려운 일이지만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같이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했어요? 인턴십을 했다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인턴십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를 배우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인턴십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인턴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왔다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평소에 내가 영적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어떤 영적 상태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줄 아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옥 생활이죠. 정치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거기는 이제 정치범 수용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잡범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였냐? 그 높은 고위공직자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가 있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뭘 배웠습니까?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그 루트를 만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응답이 바로 감옥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술관원장. 그 다음에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사건을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면서 그 왕의 감옥 안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딱 오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요셉 한 명밖에 없게 만들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막 발버둥 쳐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시로 계속 받아야 돼요. 라이브 스트림으로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뭐고, 내가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 응답을 요셉이 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과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캐치해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평소의 영적 상태를, 평소 신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맨날 뭐 세상 속에서 놀다가 막 겨우겨우 교회 가다가 뭐 직장 생활 열심히 막 이렇게 막 세상 속에서 막 들어가 있다가 잠깐 교회 왔다가 이런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렇게 못해요. 내가 거의 24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루에 한 번쯤은 하나님을 멈춰서서, 바쁜 시간이지만 멈춰서서 하나님 계획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리고 또 직장의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저 직장 상사가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내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당했을까? 왜 내 아내가 이런 말을 나한테 할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는 사단의 방해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는 내가 피해갈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될 문제구나. 내가 이거는 당해야 될 문제구나. 그 속에서 내가 받을 응답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빨리빨리 응답으로 소화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요, 상처가 돼버립니다. 상처가 되고 상처가 고착이 돼가지고 만성적인 상처가 되면요, 빨리 치유받지 않으면, 말씀으로 은혜로 치유받지 않으면 이게 고착이 돼서요,
평생 나한테 영향을 줘요. 나의 캐릭터가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야곱의 장례식 이후 두려워하는 요셉의 형들이죠. 왜요? 너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자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그저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온 요셉의 형들, 야곱의 자식들, 이거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직 그 형들은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요?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보복이. 야, 이제 아버지가 우리 커버 쳐주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벌 주고,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를 커버해 줄 사람이 없구나. 바싹 엎드리자. 그게 요셉의 형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망각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인본주의가 막 돌아가는 거죠, 머리로. 혹시 가질 보복, 그 다음에 부친의 유언을 인용해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하셨지 않느냐.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빌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사죄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장 무릎 꿇고 사죄를 했었어야죠. 분위기 좋으니까 그래 고마워 이러면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그때 사과를 그냥 적당히 했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바싹 엎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했을 수도 있겠죠. 사죄를 그때 가서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가족을 가족으로만 대하면 안 돼요. 가장 가까운 그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가족은.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 아내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요. 그러면요, 어려움 당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위로와 답이죠.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제 형들, 좀, 저기, 좀 떨려요? 이제 실감이 나요? 이러면서 위협을 한 게 아니죠. 그때, 내가 상처받는 거, 형들은 다 까먹었죠? 나는 일을 갈면서 몇십 년을 형들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네? 일을 갈면서 이때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어떤 말을 했냐?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을 때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그동안 쌓인 게 많은 거죠. 그런데 요셉은 뭘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신들이 했던 그 짓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는 이미 응답받고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구나. 이거를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우리가 전도자의 10가지 발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깨달으면 상처가 치유되고 해답이 되며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께서 형제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직장의 현장, 그 다음에 가정의 현장, 그 다음에
교회와 그 목사님들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교육자가 무슨 말 한마디 했는데 상처가 원래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별말 없이 말 한마디도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막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미워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 참 예쁘시네요. 그리고 막 나를 왜 나를 이쁘게 보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아 오늘은 뭐 어디 달라 보이시냐고 왜요? 내가 뭐 잘못됐어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모든 거를 나를 공격하는 걸로 봐요. 모든 이 아름다운 말들도.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응답을 보질 못하고 그거를 불신앙으로 바꾸고 고통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굉장히 자기 혼자 괜히 혼자 어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처받은 것만 계속 얘기해.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적용되게 하셔서 어떠한 상처 속에서도 사단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직장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